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꿈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오셨죠.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그 거룩한 꿈을 꾸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각자 이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지르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볼 때도 제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한 믿음으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었던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그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의 칭찬받는 믿음 누구일까요? 가나안 여인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 칭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두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어야 되겠죠. 아니면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칭찬받았나요?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도리어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방인에 대하여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나 재직이나 직분이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그 칭찬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보기에 그 믿음이 커야 될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만한 믿음이면 됐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믿음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믿음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이렇게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한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주님은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그 칭찬받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은 기쁘잖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꽝꽝꽝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성령 대망회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가 있는 거예요. 100명을 다스리고 리더하고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백부장, 간부예요.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합니다. 30대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께, 백부장이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권위와 그 정도의 명예를 가질 만하면 예수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 여러 가지 조건이 예수님보다도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백부장은 오늘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어쩌면 시리아 사람일 수도 있다, 어쩌면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방인이라면 오늘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30대 청년에게 직접 만나서 그 은혜를, 말씀을 듣고 경험한 것도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자칫 가이사에게 들리면 백부장으로서 잘릴 수도 있는 위기가 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읽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백부장이다 보니까 내 밑에도 종이 있습니다.
내 밑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리로 와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그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존재이고 종이 어떤 존재라는 걸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집과 고집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거죠. 또 하나, 겸손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 종의 중풍병으로 인하여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가지고 온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 질병과 연약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요, 겸손은 그 다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종은 하는 거예요. 이리 와 하면 오는 거고, 가 하면 가는 거고, 이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수하에도 그렇게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한다는 건, 주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명령하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 번 더, 하라는 대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첫 번째까지는 잘해요.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분,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에서 때로는 의심이 들어오고, 때로는 걸림돌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아 낙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하라는 대로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의 종이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이것 좀 봉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것 좀 맡겨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는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잘 못합니다. 이 겸손한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겸손한 것이, 여기가 고백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 겸손함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겸손한 믿음이고 그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연약해요 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아집과 자존심은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겸손한 모습,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주님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나도 하겠습니다, 오라고 하면 내가 오겠습니다, 이걸 시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인이란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로만 겸손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 단계가 연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이 종임을, 연약한 존재이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이 아니라 누구와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끔 하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 훈련이 되어진 뒤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겸손함 속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운 바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 겸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은 좀 강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이 주변을 막 돌고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겸손이란 말이, 내가 겸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고백의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더불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인 거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믿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아멘. 겸손히 주님을 앙망하십시다. 그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매달리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겸손히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볼 수 있고, 또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이 극장식 의자에 앉아 있지만, 편안한 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은 더 간절하게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함이, 그것이 겸손이 되어지고 그 겸손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요, 백부장을 칭찬해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받는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능력과 권위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저의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내가 가서 치료해 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저도 백부장이라 남의 수하에도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요, 굳이 오셔서 치료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안수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도 대단하지 않나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자존심 내리고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한 단계 나아가서 오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에서 그 거리 멉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종이 치료됩니다. 뭘 믿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능력,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 지금 연약한 허리가, 내 연약한 뼈가 새롭게 붙어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또 기도하고 있는 이 목 디스크, 저희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 디스크 때문에 주일 2주를 못 나오셔서 제 마음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목 디스크가 하나님 치료해 주는 거, 그것도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정계수 권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3일 내내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연락이 와서 기도해 드렸어요. 이따가 또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얘기예요. 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픈 부위에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뜨끈뜨끈해지면서 그냥 몸이 쫙 치료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이라도 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믿어야 되는, 우리에게도 소유해야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말씀으로 오늘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준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도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으로 해서요. 근데 이 이방인이요, 놀랍게도요,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내가 이 백부장만큼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묵상인 내가 이 백부장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그 권위를 내가 신뢰하고 있나요? 내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꿰뚫어지고 그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걸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내가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고 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권위를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땐 그게 아닐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않나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 그분이신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느껴지는 감각, 그거는 좋아하고 그거는 믿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55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보낸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느냐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은혜 받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만 내가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내가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을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분들.
이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그 조지 뮬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만 번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만요, 사실 그 내면에는 5만 번 응답 받은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만 번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조지 뮬러는 성경을 200독 이상을 했대요.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전혀 반응 놀라지도 몇 독 했다고요? 200독 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쭉 읽어보면요, 조지 뮬러는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것이 없고 15만 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문제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요, 기도하기 전에 무릎 꿇고 성경 앞에서 성경을 읽어나갔대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 마음의 뜨거운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면 5분 뒤에, 10분 뒤에, 15분 뒤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빵들이 돌아오고 우유가 오고 날씨가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권위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믿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신뢰하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세상의 다른 지식보다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요, 인정하고 믿으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죠. 제가 말한 걸 여러분이 함께, 좀 말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순종하면서 애쓰며 막 걸어가려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자고요. 왜 인정하지 않고 왜 무시해요? 왜 외면해요? 사람의 말보다도, 누군가의 말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때가 없었나? 우리 되돌아보길 원하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감탄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가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주님,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 다시 같이 가시지요. 아니요, 주님, 내가 소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백부장은요, 가라 라고 말하는 말씀 앞에 주님을 떠나 자신의 종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믿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 만큼 내 삶의 행동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아멘으로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고백했던 그 믿음이, 말씀의 권위를 믿었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기적과 능력은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베드로도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아니요, 그거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나이다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만선의 축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권위로 다가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 크신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것은요 3가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내어드리는 그 겸손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3가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플러스 뭐가 돼요? 기도의 응답으로 종이 치료가 되어지고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